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만큼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라든가 믿음으로 살아야라든가 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정작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믿음이 무슨 초능력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슈퍼맨이 초능력이 있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임의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다시 기본적인 차원에서 믿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며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하여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가 대체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이 믿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고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들음으로 발생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것과 가깝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알고 기대하고 그리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 God can do it, 이건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지만 God will do it,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You can make me clean.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신했지만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실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둥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 이러한 특별한 믿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냥 보편적인 믿음을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몸이 이미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니 너는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그가 단순한 의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덤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론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정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군대에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군대에서 새로운 지시사항이 오기 전까지는 가장 최근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최근의 지시를 따르다 보면 새로운 지시가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설교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않고 주저하면 그리고 다른 설교거리를 찾으면 더 이상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주신 그 아이디어를 더듬어서 되찾아서 그것을 묵상하노라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감동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미처 듣지 못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특별한 약속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황무지의 상태예요. 영적 황무지는 먹을 양식이 없는 황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생기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설사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광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적으로 들어보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섭섭하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화답한 것처럼 1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영적인 황무지는 아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는 말은 귀로 귀담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일컫기를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나라고 일컫기보다는 주의 종,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부흥,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회개와 기도뿐이에요. 헌신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첫날부터 내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면 기도를 시작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 은사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게 되고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믿음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테니스 게임을 할 때 공이 내 코트로 넘어오면 받아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쳐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코트로 넘겨야 하나님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 믿음을 도전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대를 한다든가 누군가가 반대되는 말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믿음에 손해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담대하고 믿음을 붙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시험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새처럼 날아와 그 씨앗을 먹어버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 새가 날아와요. 시험이 그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법, 간수하는 법, 믿음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는 하는데 유약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지요.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유모차들을 보면 옛날의 유모차는 아기가 가는 방향을 보게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만을 보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는데 애는 엄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가 엄마를 감정적으로 의존하도록 키우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담대함으로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손을 잡아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아니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엄마 없이도 학교도 갈 줄 알고 엄마 없이 외국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아이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유약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안 따를 때 지불하는 대가가 더 많습니다. 인생의 모든 황무지는 영적인 황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영적 황무지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